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두고 내 말을 성소를 향하여 들리게 하며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라. 내가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 칼집에서 나가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체를 치리라. 이는 모든 육체로 나 주가 칼을 칼집에서 뽑았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이러므로 단식하라. 인자야 내가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눈앞에서 심히 단식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리니 너는 대답하기를 소문으로 인하여 그것이 오기 때문이라. 모든 마음이 녹아내리고 모든 손이 힘이 빠지며 모든 영이 기운을 잃고 모든 무릎이 물을 약해지리라 하라. 보라, 그것이 오나니 오고야 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오늘 21장에서 좀 유의해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 21장 7절 끝에 보면 보라, 그것이 오나니 오고야 말리라. 주가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오리라, 오고야 말리라. 뭐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해도 은혜가 되지만 설교를 듣는 건 참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요즘 사모님 이렇게 설교하는 은혜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전해줬던 메시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새롭게 와닿던 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참 예수님을 좀 대부분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근데 요한은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예수님께 아주 있잖아요. 우리 시온이 시엘이처럼 예를 들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물어보기엔 좀 힘들어도 애들은 그냥 아무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오더라도 제가 가서 똑똑하기는 뭐해도 애들 보고 시키면 애들이 그냥 이렇게 마음껏 막 말을 하잖아요. 요한은 좀 그런 예수님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뭔가를 좀 묻고 싶어도 직접 물을 수가 없을 때 항상 요한을 불러서 대신 가서 좀 알아봐줘 이렇게 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격이 없어요.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는. 그랬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예수님이 재림 때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위험이 있고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냥 우리 시엘이가 엄마 아빠에게 저렇게 하듯이 저런 엄마 아빠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재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위험이 있으니까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가 사랑에 대한 내용이 주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요한이 기록한 거고요. 요한 1, 2, 3서도 보면 전부 다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계시록을 똑같이 요한이 쓰는데도 이 분위기와 너무 달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림 때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을, 무한한 은혜를 격도 없고 우리가 무슨 죄를 가지고 가더라도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친절한 주님처럼 보이나 마지막 재림 때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들은 너무나도 준엄하고 감히 그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지금도 사랑의 주님이다라고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에이 설마 그분이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그렇죠? 그는 바른 놋과 같고, 그래서 그 모든 철장을 부수기 위해서 그야말로 심판의 주로 위험 있게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더 이상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임을 그 앞에서 직고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참 설교도 듣는 것도 참 은혜가 되고, 참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오리라 오고야 말리라 라는 이 말을,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죄를 짓고 반역했던 이 모습들은 지금 최근에 얼마 전부터 이렇게 죄를 짓고 죄의 모습과 양상을 띠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했던 그 시간부터,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줄 만한 그런 여유도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까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긴 시간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아마도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모든 정황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좌우에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속성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그분이시기에 조금 더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게 더 부흥의 기회를 주고 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오실 수 있지만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런 시간이,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임을 우리 모두 다 깨닫고 우리 자신을 더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리라, 오고야 말리라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 말씀을 모토로 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새로운 일은 없습니다. 이미 있었던 일이 마지막 때 또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은 홀로 그냥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들을 느닷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에 있었던 그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원리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지만 이 70년을 하나님께서 10분의 1로 줄이셔서 7년이라는 짧고 강력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때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것이 나 주가 이 심판을 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이 그저 참으시되 무한히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날이 올 겁니다. 오리라, 오고야 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에스겔서는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앞으로 곧 있을 바벨론 전쟁을 예표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시점은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모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어떻게 찾아오는 줄을 알기에 안타깝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 선지자들은 이걸 놓고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오는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는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간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해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난이 왔을 때, 그때 드디어 이 선지자들의 말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해두는 것입니다. 말을 해두고 나면 막상 그 시간이 왔을 때,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했었지. 그 시간이 실제 왔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돌이키라고 준 시간이었지 라고 그들이 각성을 하게 되는데, 말을 안 해놓으면 이들이 이 시간이 왜 하나님이 주신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 누가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지만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에서 수많은 에레미야가 했던 말들을, 에스겔이 했던 말들, 이사야가 했던 말들을 자꾸 머릿속에 상기시키면서 그때 그들의 말이 옳았구나,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7년이라는 시간이 와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다 우리 보고 이렇게 말을 하든 저렇게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말을 해놓으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대적하여서 악인과 의인을 끊을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이 예언 앞에서, 이 예언을 하기 전에 에스겔은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는데, 이 말 재앙을 위해서 칼을 날카롭고 빛나게 준비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 준비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오기 전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그것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임박했을 때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런 예언했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칼을 갈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겠죠.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날카롭고 빛나게 준비하는 것은 그들의 죽임을 위함이니 슬피 울라. 그걸 보고 너는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보면 중보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중보기도자들. 누가 중보기도자인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자는요, 그 앞으로 될 일들을 알고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여기 보니까 탄식하고 에스겔이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아니까 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속에 들어와서 중보기도 하겠다고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중보기도에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할 기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 그걸 놓고 계속 오늘 탄식하듯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들은 그렇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의 미래에 할 계획을 마음에 가슴에 둔 자들이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암몬을 공격하여 폐허로 만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이 왜 폐허가 되었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지만 우상이 가득하면 거기 있는 모든 기물들은, 금, 은, 동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금속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이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건물 자체는, 이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금속에 불과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붙어 있지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하고 성령 안에서 교통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져야 하고 해결을 받아야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가득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곳은 그저 외형적인 교회일 뿐,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뭐로 한다고?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태워져야 할, 이런 것들은 태워져야 할 뿐입니다. 이런 신앙은 태워짐을 경험하고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냥 그 사람을 내치고 마는데 하나님은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망가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폐허로 만드는 것이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 혹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복이죠. 그걸 무너뜨릴 때는 우리에게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시간의 그 앞에 있는 예언서나 요한계시록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앞에 있는 이 예언서들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대로 안경을 끼고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대로 투영을 해서 봤을 때 이 일곱 나팔 재앙이 가진 성격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특히 성소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만큼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기에 환난을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교회와 같은 교회가 돼서 전부 다 자기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재앙이 문 앞에 이른 줄 아는 에스겔에게 그날이 오기 전에 탄식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오고 이루고 말 것이기.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날이 올 것이니까 탄식해라.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날이 이를 것이요 그들의 죄악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이 오는 줄 믿어요?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저 멀리 남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구약 선지서를 예언서라고 불러요. 구약 선지서를 예언서라고 불러요. 예언서는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예언을 기초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들은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죠.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는 어디로 가느냐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를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구약의 예언서가 마지막 종말의 계시록으로 집중하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예언서들은 그 시대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 지구 전체의 멸망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의 심판도 전체의 멸망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의 멸망은요 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이런 모든 예언서들은 지금 마지막 때 있을 이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그걸 지지해 주기 위해서 기초를 주기 위해서 준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리라, 오고야 말리라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구약에 있었던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신 성취한 그 믿음이 종말에 있을 예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은 계시록으로 마치 연필 끝과 같이 집중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는 예언과 성취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은 종말의 예언의 성취를 믿게 하기 위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종말의 예언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노아의 심판, 소돔, 그 다음에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들의 주변에 있는 심판은 마태복음 24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예언을 모형으로 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날이 가까이 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가요? 예. 누구는 지금 에스겔은 그날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아무도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기를 전혀 알지 못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놀랍죠? 그 날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판 직전까지. 홍수가 나서 바로 심판의 시작이죠. 그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것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다. 참 답답한 일이죠. 쓸어버리고 자기가 떠내려가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럴 정도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간격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이 어디로 간다고요? 종말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 그러니까 이 계시록으로 갔잖아요. 노아 심판 사건도 어디로 갔다고요?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라고 해서 그 분위기가 주님이 오실 그때도 똑같은 분위기가 재현될 거다라고 이미 앞에 모형으로 샘플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질 않지요. 우리는. 즉 노아와 멸망하는 자들은 그날을 맞이하는 방법이 노아가 맞이하는 것과 그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 맞이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은혜의 속성을 먼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성을 먼저 보이신 이유는 십자가 구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은혜의 시간으로 길게 주어지는데 그 날이 임박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좀 더 기다리자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자. 우리는 살다가 너무 힘들면 빨리 오셔서 그냥 다 쓸어버리고 저 천국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왜 빨리 안 오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좀 더 기다리자.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이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진 마음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해요.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이 시간을 견디고 지나더라도 그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무자비한, 아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그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시간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바벨론 심판도 동일하죠. 이 문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부터 계속되었던 고질적인 문제였지요. 사사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계속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는 복이 있도다. 이건 재림이에요.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말은 7년이라는 기간인데, 이때 그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다니엘서의 관점이고 오늘 여기 있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플랜을 이스라엘과 짜고 있어요. 이방인과 짠 게 하나도 없어요. 요새 이렇게 대체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계속, 저번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 어제 그렇게 했더니 어제는 좀 혹시나 이것도 이 설교를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상한 사람이 글을 무슨 교양이나 시사 좀 읽고 설교하세요, 이렇게. 난 또 그런 얘기 좀 처음 들었어요. 내가 책을 읽었으면 그렇게 대체 신학을 설명을 안 했죠. 저는 성경만 설명하기 때문에 대체 신학을 설명해 주는 건데, 교양과 시사를 읽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런 잡스러운 책들은 사실 잡스러운 책들입니다. 성경이 모든 책 위에 가장 권위가 있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플랜을 하나님이 짜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교양과 시사와 세계사, 역사를 가지고, 모든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정함이 있어요? 역사는 공정함이 없어요. 만약에 실패한 세력들이 진짜 의로운 세력들이라면 그 의는 다 사라지고 악이 의로 둔갑해서 역사는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역사를 평가를 합니까? 이제 우리 건영이하고도 한참 이제 앉아서 조금 이 지금 돌아가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모두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요. 이렇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쪽은 저렇게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자꾸 이렇게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홀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게 경상도 말인지 사투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홀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악과 선이 막 대립하면서, 우리는 이쪽 편이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빨간 약 먹나 파란 약 먹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모든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밝혀준 것처럼 마귀와, 이게 사단 단수예요. 하나예요. 그 다음에 짐승과 음녀예요. 근데 이 모든 작전과 구상은 마귀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정부, 짐승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정부들은 우리가 볼 때는 두 축이죠.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이. 그렇게 막 둘이 막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No. 한 놈이 계획하는 거예요. 한 놈. 그게 마귀입니다. 우리는 빨간 약이나 파란 약이나 같다니까요. 왜? 한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음모론자라고 하겠지. 이게 무슨 음모론이에요? 그 뒷 배경을 알고 나면 다 우리가 다 아는데요. 그렇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황폐하여 버림바가 된 것이 AD 70년, 이스라엘이 흩어진 시간이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재림을 위해서 알리야 1948년, 그러니까 1900년 정도의 시간이 빠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금방 수용하죠. 왜?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었으니까,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근데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다 이게 해석이 엇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대체 신학 공부는 아니고 어제 했던 거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니까 성전이 황폐해질 것을 예언하는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게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황폐해진 사건과 동일한, 그때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AD 70년에 무너진, 이해가 가요? 똑같은
똑같이 무너진 사건을 그때 무너진 것과 AD 70년에 무너진 것 동일을 시키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이 예언이라는 것이 뭔지 이해를 하시면 와, 이게 예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인재앙으로 시작을 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징을 치듯이 북을 치듯이 꽝 하고 알리는 것인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4절과 7절에 보니까 기근, 역병, 지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이 기근이나 역병은 조금 전에 있었던 코비드-19 같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고통의 시작. 이 고통은 7년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에는 이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후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을 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마지막 한 일에는 이미 있었던 일이 다시 일어나.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7년이라는 이것은 그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문자죠. 그래서 너무 문자에도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자꾸 들여다보고 이 둘을 맞춰보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단어 하나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라. 그래서 이런 관점이 없는 사람은 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문자적으로 풀려고 그러는데 앞에 이미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데 자꾸 단어로 풀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이미 앞에서 모형과 예언과 성취로 확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잘 들어요, 이미 있었던 사건을 기초로 예언을 설명했던 것인데, 이 말이 전도서에 나와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아멘. 너무 놀랍죠? 예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다고요. 이미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 될 것이니, 아멘.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예요.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예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종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어떤 것을 가르쳐 보랴. 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과거죠. 옛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지고 사단도 모방하는 것이지, 사단이 새로운 걸 창출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단론. 그 사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배우는 사탄에 대한 학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 대한 학문을 배우려면 천사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을 연구를 하면, 천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해하게 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해가 가요? 새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만들어 놓은 적그리스도, 그 음녀, 짐승,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삼위일체를 본딴 거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거는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성경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앞에 있었던 옛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 심판에 대한 예언과 성취는 구약 내내 있었던 사건이죠. 창세기의 에덴 심판, 노아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심판으로, 그렇게 계속 심판으로 설명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계시록의 완성판으로 등장할 뿐이죠.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심판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심판으로 구약 내내 심판이 확대되어 심판을 설명해 왔듯이 점진적 계시, 아시겠어요? 예, 우리 사모님 때 배웠죠? 점진적 계시. 그렇게 해왔듯이, 심판을 설명해 왔듯이 심판과 동시에 구원도 함께 설명을 해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더라? 돌아오는 자, 남은 자, 그들을 위해서. 이미 과거의 예언은 이미 있었고 훗날 같은 모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이 오고야 말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콧방귀 끼고 앉아있지만 그날은 임박하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인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고, 에스겔은 그것 때문에 너무 탄식하고 있는데 나 혼자 탄식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까 말씀한 거 오고야 말리라는 것처럼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 있는 종들은 아마 마지막 때 종말의 계획을 알려줄 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종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종하고 달라요. 요한계시록의 종은 달라요. 14만 4천이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는 어떤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이 아마 이 종말에 가서는 깨질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성도다, 이런 개념이 깨질 겁니다. 이거는 아마 가톨릭에서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분들을 성경은 종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종이란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들을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계시와 속히 일어날 일들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의 권면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돼 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는데 1장 3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보면 그가 이 종말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때가 가까움이라고 던져주었더니 읽는지 그 다음에 듣는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할 때 듣는지, 이걸 권면을 읽어라라고 했을 때 읽는지 보면 그 사람이 그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예요. 말해보면. 그때가 가까움이라.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4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지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요한이 기록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에도 계셨어요. 전에도 이런 똑같은 일들을 하셨던 분이고, 뭐예요? 앞으로 오실 분. 아멘이시죠? 예.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 이 말이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뭐라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마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작이요, 그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의 뜻은요, 시작을 계획할 때 중간에 수정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바꾸죠. 하나님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다가 이거 내가 좀 잘못 계획했네, 이렇게 바꾸고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믿겠어요? 혹시 오늘 또 바꾸는 거 아닌가? 하나님 어떻게 바꾸는지 기도해 좀 들어봐. 성경이 가장 정확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또한 그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이방인이에요.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눈이 멀뚱멀뚱하면 안 돼요. 같이 여기 있는 아멘처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라. 전능.
계획을 해도 전능하지 못하면 이룰 수가 없죠. 전지해도 전능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계획이 완벽하다는 뜻에서 전지하시고, 그것을 계획한 것을 완전히 이룬다는 뜻에서 전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간절함으로 받습니다. 천국의 열쇠, 그리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믿음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나누어 열쇠로 열어 구원과 심판이 시작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심판 중에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악인에게는 심판의 칼이 임하듯이,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되었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용광로에 달군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맑은 물 소리 같고 7뼈를 가졌고 입에는 날카로운 칼, 마지막 때는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넘기듯이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은 사단에게 넘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넘기듯이 짐승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오늘 21장 31절과 32절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며 진노의 불이 지피고 짐승 같은 자들에게 멸하는 데 익숙한 사단 바벨론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내가 불의 연료가 될 것이며 피가 그 땅 가운데 한가운데 있게 되리니. 이해가 가시죠?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넘기듯이 짐승에게 그냥 넘겨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무엇이 저주냐?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고 살아갈 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저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고 일로 가지 마라 절로 가지 마라,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죠? 그 옛날에 어머니들이 참 많이 그랬어요. 회초리 들니까 여기 가면서 요렇게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죠. 옛날에 좀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간섭해 주시는 축복. 그래서 21장의 심판이, 하나님은 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죄를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짐승과 같이 멸하는 데 익숙한 자들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전 3년 반 심판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한 대로 후 3년 반은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모든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본문에서 지지를 받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바벨론이 활동하게 되고, 마지막 때 짐승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그들이 무조건 날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락 안에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들에게 속한 자들도 하나님이 그냥 몰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부는 신랑이 오는 날이 가까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여자분들 아시죠? 옷을 입어보고 이렇게 해보고 화장도 해보고 또 뭘 해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듯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남자라는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지금 우리 재림의 믿음은 이미 있었던 예언, 그것이 성취된 기준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 있을 이 예언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리라, 오고야 말리라, 거기에 우리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또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마지막 종말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미 앞에서 수많은 심판을 통해서 모형으로, 예언으로, 성취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7장